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의 주제는 계보입니다. 히브리어로 톨레도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축복의 계보와 저주의 계보가 나옵니다. 축복의 계보는 아담으로 시작해서 셋으로 이어지는 계보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계보이고, 저주의 계보는 제가 창세기 3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저주한 계보가 아니고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예배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계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참 감사하게도 축복의 계보 속에서 태어난 분이 있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엄마와 아빠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한 분들은 축복의 계보 속에서 태어난 분들이죠.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축복의 계보를 계승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근데 반대로 저주의 계보 속에서 태어난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축복의 계보를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축복의 계보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말은 새로운 족보가 시작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즉 새로운 축복의 가계가 시작되었다 이 뜻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축복의 가계가 되고 축복의 족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5장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름이 셋인데 이 셋이라는 뜻은 대신하다, 대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축복의 계보가 아벨로 이어지는데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셋이 아벨을 대신해서 축복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고, 그러므로 창세기 5장 말씀은 아담의 계보라기보다는 셋의 계보, 축복의 계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4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지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했다, 경외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셋의 계보는 축복의 계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의 계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5장 이 축복의 계보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축복의 계보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의 계보이다. 다시 한번 나는 축복의 계보이다. 이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축복의 계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계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축복의 계보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지금 축복의 계보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이 바로 축복의 계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 때부터 이미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될 것을 이미 예언을 하고 있죠. 예고해 주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아담의 모든 자녀들을 말하는 건데, 결국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의 궁극적인 분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이 축복의 계보로서 어둠의 영과 악한 영을 대적하고 이기는 후손이지만, 궁극적으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승리하는 분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의 사명은 본인들이 계보를 이어서 누가 태어나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축복의 계보 속에 있는 사람들은 대가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다했어요. 대를 잇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은 내가 대를 이음으로써 완전한 축복의 계보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대를 잇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과거에는. 요즘에는 별로 이렇게 대 잇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 60대 이상만 돼도 아들 못 낳으면 아주 심각했죠. 아주 칠거지약 중에 하나가 아들 못 낳는 거였잖아요.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대를 이으려고 그랬어요? 제사밥 먹으려고. 제사밥 얻어먹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대를 잇고 싶어 한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어떤 자기 이름이 끊긴다, 또는 제사법 얻어먹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나 때에서 계보가 끊기면 메시아가 오실 길이 막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생명 걸고 그 대를 이어가는 것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이고, 그 축복의 계보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3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나와요. 근데 그 누가복음은 아담 때부터 예수님까지 족보가 쭉 나와요. 한번 그 족보를 보면은 바로 이게 예수님의 계보, 축복의 계보예요. 23절부터 38절까지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는요. 먼저 23절,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이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죠. 그리고 요셉의 위는, 바로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요, 헬리의 아버지는 마띠요, 마띠의 아버지는 레위요, 레위의 아버지는 멜기이고, 멜기의 아버지는 안나이고, 안나의 아버지는 요셉이요.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이제 36절에 보면은 오늘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그 위는 셈이요, 셈의 아버지는 노아이고,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고, 라멕의 아버지는 무드셀라이고, 무드셀라의 아버지는 에녹, 에녹의 아버지는 야렛, 야렛의 아버지는 마할랄렛, 그 위는 가이난, 그 위는 에노스, 그 위는 셋, 그 위는 아담이고,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아담, 셋, 에노스로 이렇게 쭉 이어가면서 결국은 누가 탄생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탄생되는 것이고, 이렇게 예수님과 연결된 이 계보가 바로 축복의 계보이고, 또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의 사람들은 누가 축복의 계보냐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축복의 계보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도 또 믿음의 계보가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고, 그 위는 누구 때문에 계속 올라가면은 예수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은 축복의 계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계보 속에 있다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너무 많죠?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내가 축복의 계보에 있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뭐 돈 많은 사람이 존귀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존귀하고 뭐 학력 많은 사람이 존귀하게 여길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계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축복의 계보 속에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은 계속해서 셋의 계보와 가인의 계보가 나오는데 셋의 계보를 설명하는 거하고 가인의 계보를 설명하는 것에 굉장히 하나의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가인의 계보는 나이가 없어요. 셋의 계보는 나이가 기록이 돼요. 몇 살 살았는지 기록이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가인의 계보, 저주의 계보는 천년 만년을 살아도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시간,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은 1초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시간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그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다 인정해 주는 시간들이에요. 그게 의미 있는 시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존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삶이고 앞으로 1년을 살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삶이고 앞으로 10년을 더 살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고 얼마나 존귀한 사람입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시간에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완전 VVVIP입니다. 너무 귀한 사람들입니다. 축복의 계보가 되었다는 것이 이렇게 존귀한 사람인데 스스로 자기를 열등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를 못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할렐루야. 나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하찮게 여기는 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냥 잘못된 자기 생각, 왜곡된 자기 생각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나는 축복의 계보다. 두 번째로 우리가 축복의 계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계보에 있는 사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축복하라고 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입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 안 하고 축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입을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꼬매는 게 나아요. 축복하는 말을 하시고 찬송하는 데 입을 사용해야지 이 소중한 입을 가지고 누구를 비난하는 말, 비난하고 저주하고 거기에 사용해가지고는 되겠습니까? 우리는 축복의 계보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는 축복의 계보야. 오늘 내 입 잘 사용해야 돼. 축복만 하고 살 거야.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시고 서로 축복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하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목장들마다 다 단톡방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걸 보면 감사해요. 거기에는요, 다른 거는 하지 마세요. 괜히 쓸데없는 글 퍼다 올리지 마시고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염시키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말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을 올리면서 거기는 서로 축복의 장소가 돼야지 다른 게 올라오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 그 목장 카톡마다 그렇게 서로 묵상하면서 올리고, 서로 어떤 목장은 그냥 축복기도 쫙 축복기도해서 올리고, 그런 것을 제가 가끔 들어요. 그럴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그게 바로 축복의 계보의 인생인 거예요. 축복의 계보의 인생은 그렇게 서로 축복하고 축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계보가 축복을 나누는 가장 큰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은 없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전도하는 것은 저주의 계보를 축복의 계보로 옮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이든지 여러분 가족이든지 여러분 친구이든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분들에게 우리가 가장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것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어서 축복의 계보가 돼야 그도 축복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계보로서 서로 축복하면서 전도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축복의 계보의 우리들은 경건의 삶을 추구하셔야 돼요. 경건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 오늘 5장 1절에 보면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그랬어요. 아담으로 시작해서 셋으로 이어지는 계보는 경건의 계보이고, 그리고 가인의 족보는 불경건한 계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해서 셋의 이 계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경건의 삶의 정점을 찍은 사람이 바로 에녹이에요. 에녹의 삶을 보면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축복의 계보에 있는 사람의 삶의 모델인 거예요. 우리는 에녹처럼 경건하게 우리의 남은 인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부모 신앙의 영향입니다. 조상들의 그 신앙의 영향으로 인해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한 가풍을 이루어가는 것은 여러분 가정에 참으로 중요한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 내용이죠.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930년을 살았어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912세를 살았어요. 에노스는 90세에 게나를 낳았고 905세에 살았어요. 게나는 70세에 마할렛을 낳고 910세까지 살았어요. 뭐 계속 읽으면 좀 지루하시죠? 그래서 노아는 500세에 셋을 낳고 950세를 살았어요. 제가 이 성경을 쭉 보면서 제가 계산기로 아담은 언제까지 살았지 이렇게 계산해 봤어요. 몇 대 손자까지 봤을까를 제가 계산기로 아주 계산했어요. 그랬더니 아담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아담 235세에 손자 에노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아담 325세에 그 다음 손자 게난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담 395세에 마할랄렛이 출생했어요.
아담 460세에 야렛이 출생했어요. 아담 622세에 에녹이 출생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태어났을 때 누가 있었어요? 아담도 있고 셋도 있고 에노스도 있었어요. 다 있어요. 게난 할아버지도 있고 마랄렛 할아버지도 있고 야렛 할아버지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687세에 무드셀레가 태어났고요. 874세에 라멕이 출생을 했고 라멕이 출생한 다음에 56년을 더 살고 아담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노아가 태어나기 전까지 사는 거예요. 라멕까지는 아담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레, 야렛 이런 사람들이 900년을 사니까 한 7대, 8대, 막 9대까지 함께 한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거기에서 이 신앙적인 이 경건한 삶이 훈련되고 자연스럽게 교제가 되는 거예요. 저도 돌이켜보면은 저희 자녀들 신앙 교육을 제가 안 한 거는 아니지만은 좀 아쉬움들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손주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신앙 교육을 내가 잘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필요해. 또 이 내가 3대까지 보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만약 3대까지 제가 산다라면 그 또 증손자까지 제가 신앙교육 딱 하고 만날 때마다 할아버지가 기도해주고 복음 전하고 어쩌면 부모가 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여러분들도 그 비전을 갖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은 공부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현실이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 교육하라고 그러고 할아버지는 신앙교육. 참 이 가정이 이런 영적인 가풍이 있으면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 신앙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목장 모임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목장 모임은 영적인 공동체로서 서로 신앙을 점검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전을 주고 도전을 받는 그런 목장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 목장은 하나의 가족이에요. 그 목장이라는 그 가족 공동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에녹이 두 번째로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던 비결은 두 번째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바로 에녹의 믿음이에요. 평범한 말인 것 같지만은 에녹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 있어요. 그 전환점이 뭐냐면은 22절에 보면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예요.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러니까 365세를 살았는데 성경은 365년을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에녹을 낳은 후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이 전환점은 무두셀라가 태어난 해예요. 그러면 무두셀라가 태어났을 때 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을까? 바로 그것은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한다 이 뜻이에요. 그가 죽으면 심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마 에녹이 한 60세나 65세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오셨어요. 에녹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에노가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서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불의를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인데 네가 난 그 자녀가 죽을 때 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네가 자녀를 낳으면 무두셀라라 이름을 지어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라는 뜻을 가진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에녹은 이제 65세에 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가 출생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녹은 무두셀라라는 이름으로 지었어요. 그 당시에는 기록된 성경이 없었던 때잖아요. 그러니 에녹이 무두셀라야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로 말하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무두셀라야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네가 죽으면 하나님 심판이 와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무두셀라야. 하루에도 이 아버지는 무두셀라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불렀을까요? 매일매일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는 깨어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는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에녹은 무두셀라가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가 그렇게 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이 아이가 죽으면 나의 심판이 온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은 거죠. 그래서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은 거예요. 이 말씀을 신약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였다. 성경에서는 에녹을 예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벌써 에녹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이 에녹은 그 무두셀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의식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종 듣는 예화 중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직계 후손과 맥스 주크의 후손을 연구한 재미있는 연구가 있어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는 저도 가장 좋아하는 학자이며 영성가예요. 제 논문에도 제 책에도 조나단 에드워즈가 나오죠.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미국의 영적 회복을 향한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준 인물이에요. 맥스 주크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친구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같이 교회 생활했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친구가 맥스 주크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면서 또 경건한 자매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에 큰 영향을 준 아주 70개 이상의 늘 점검하고 결단한 아주 영성가 중에 영성가이죠.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맥스 주크는 교회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에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신앙이 없는 자매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게를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한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직계 후손은 873명이었는데 그 직계 후손들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그냥 직업으로만 조사를 했어요. 직업을 보니까 이래요.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이 3명, 상원의원이 2명, 미국 부통령이 1명, 그리고 평범한 신앙인이 260명. 물론 변호사다, 판사다, 공무원이다 해서 다 거룩하게 산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직업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사회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면서 그 후손들이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맥스 주크의 후손은 1292명이었는데 그의 후손들을 보니까 이래요. 유아로 사망한 사람이 309명,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장애인이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래도 평범하게 산 사람이 53명이에요. 놀라운 차이가 있잖아요. 딱 비교해봐도. 그래서 이 축복의 계보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산의 모든 축복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 우리가 노아의 때를 함께 살펴볼 것인데, 저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지금은 이 세대가 아무리 부모가 경건해도 자녀들의 신앙을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자녀들이 이 세상의 가치 속에 빠져서 살아갈 때 부모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시대, 어쩌면 노아의 같은 때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경건한 삶에 대한 결단이 없으면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통제할 길이 없는 시대가 지금이에요. 저도 우리 자녀들이 4명이 있지만 얘네들의 삶을 제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서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소리를 친다고 교육한다고 얘네들이 내 말을 듣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지금이 거의 노아와 때가 비슷해요. 스스로 결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쾌락을 추구한다고 해서 꼭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저는 천국 간다고 믿어요. 그러나 경건하게 살았느냐, 경건하지 않게 살았느냐, 그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의 계보로서 경건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몇 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 같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거의 1세대나 마찬가지잖아요. 맨 땅에 헤딩한 세대죠. 저주의 가계에서 태어나서 축복의 가계를 시작한 1세대들. 근데 우리 자녀들은 적어도 축복의 계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은 스스로 가인처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의도적으로 세상의 가치를 갖고 살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그리고 조금만 경건하게 살기로 결정하면 저보다 1000배, 10,000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만 경건의 삶을 결단만 하면 여러분들이 받은 복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큰 복을 여러분 자녀가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축복의 계보로 태어나서 가인처럼 살고 맥스 주크처럼 그렇게 경건에 대한 아무 관심 없이 살아간다라면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계보로서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만큼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쭉 셋의 후손을 말하면서 에녹이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 에녹의 삶을 우리가 모델링하고 아마도 그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에녹의 삶을 따라서 이 축복의 계보인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축복의 계보답게 하늘복을 누리며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너무 세상의 가치와 어떠한 세상적인 이 쾌락적인 이 삶이 우리에게 너무 스며들고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경건한 사람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점점 양분이 됩니다. 양극화가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축복의 계보답게 경건을 추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을 거 끊고 버릴 거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건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도 있고 내 자녀들에게도 그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축복의 계보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창세기 5장의 이 축복의 계보 속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9세까지 살고 죽었어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 태초부터 지금까지 역사 이래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무두셀라.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돼요. 무두셀라예요. 이 기록을 깰 사람은 없어요. 이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긍휼적이시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오래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됩니까? 늦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무두셀라를 오래 살게 하는 거예요. 가장 오래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로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는가 한번 보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노아 600세 되던 해. 노아 600세 되던 해에 노아 홍수가 시작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또 제가 암산이 안 돼서 계산기를 두들겼습니다. 무두셀라부터 보면은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리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으니까 노아가 태어날 때에 노아 할아버지 무두셀라는 369세입니다. 맞지요? 이거는 여러분도 지금 계산이 되지요? 네, 이 정도는 369세예요. 그리고 노아가 셈을 낳았을 때 노아는 500세에 셈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셈이 태어났을 때의 무두셀라의 나이는 869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500을 더하니까. 그리고 노아 홍수는 노아 600세 되던 해에 노아 홍수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가 무두셀라는 969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무두셀라가 죽은 다음에 노아 홍수가 딱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두셀라의 나이를 969세가 되도록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 살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회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누구 때부터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살았을까요? 에녹 때부터. 에녹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에녹 때 아담까지 살아 있었지만은 그 축복의 계보 속에 있는 사람들이 경건하게 산 사람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창세기 6장을 볼 건데 바로 축복의 계보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그러니까 에녹 때부터 엄청난 타락이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는 5장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을 불러서 에녹아 내가 더 이상 이 사람들의 죄악을 볼 수가 없어서 내가 심판을 할 건데 네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죽을 때 내 심판이 시작이 될 거다. 그래서 너의 자식은 무두셀라라 이름을 해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름을 지어라. 그러니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메시지를 선포했고, 그 메시지를 선포했다라는 그 증거가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수많은 축복의 계보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제 아들을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까? 무두셀라는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아마 에녹은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무두셀라 오래 살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노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오도록 촉구했을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산꼭대기에 배를 만드는 것도 100년 동안 배를 만들게 했어요. 그 배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너는 왜 산꼭대기에 배를 만드느냐? 아마 질문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럽니다. 아니네. 우리 아버지가 아니지, 에녹이. 무두셀라의 아버지죠. 무두셀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노아도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을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해서 무두셀라를 오래 살게 한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녹 때부터 하나님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해서 에녹에게 계시를 해주셨어요. 노아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2022년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성장하고 회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5년 더 살게 하시고 10년을 더 살게 하시고 50년을 더 살게 하시고 100년을 더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서도 성장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저주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기다리는 이 시간, 인내로 기다리는 이 시간을 우리가 낭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회복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축복의 계보 속에 있는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의 계보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우리는 축복의 계보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축복의 계보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존귀하고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축복의 계보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지만 우리들은 가장 큰 관심이 거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늘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마음, 그 긍휼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어쩌면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축복의 계보로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축복의 계보로서 늘 확신하고 경건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